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미 선거하신 분도 계시겠는데 선거하지 않으신 분은 내일 모레 꼭 여러분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거 때만 되면 어떤 선거든지 교회를 찾아와서, 좀 큰 교회에 찾아와서 인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공개적으로 목사님이 누구를 추천하고 지지하고 이런 공개 발언을 하는 게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를 지지하고 또 누구에 대해서 추천하고 해서 같이 입을 모으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또 특히 이제 정치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해 줘야 되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우리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이 부분을 계속 언급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 그 리더에 대한 자질로 분명히 얘기하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위험한 것은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막 지지하는 목사님들의 목소리가 이게 왜 얼마나 위험한지, 그게 왜 위험하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지금 오늘 3주째 고린도전서를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했으면 한번 좀 더듬어 보세요. 첫 번째 주에는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전제로 바울이 교회의 문제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고로 한국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나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교회의 문제를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바울이 교회 내에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유독 분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며 가장 심각한 문제로, 가장 큰 문제로 보는 이유는 이 분쟁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찢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를 찢는다,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쟁이 이만큼 위험하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사탄, 악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는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완전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가 곧 분쟁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특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몸담고 있는 어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있는 곳에 분쟁보다는 하나님의 일치가 있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분쟁에 대한 위험성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하나 매우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13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분쟁의 위험성, 무엇이 그토록 위험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분쟁을 이야기하는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첫 번째, 찢겨진다.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얘기해요? 갑자기 십자가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큰 일이죠. 근데 갑자기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냐? 이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로예요, 공로. 근데 바울은 지금 바꿔서 얘기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즉 이 말은 나의 공로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라는 반문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너희가 그 공로로 지금 앉아있는 것 아니냐라는 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바꿔 말하면 그들 가운데에 바울의 공로로 마치 앉아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쟁의 위험성이에요. 분쟁이 일어나면 뭐가 문제냐면 분쟁은 예수를 주목하게 만들지 못하고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분쟁이 나서 당이 생기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러면서 누구 이름이 오르내립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름이 오르내려요. 아볼로의 이름이 오르내려요. 게바의 이름이 오르내려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 아볼로가 뭐라고 말했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 로 나가는 거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쟁의 위험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었어요. 차이에 대해서. 예배로 예를 드릴 때에 베드로는 전통적인 예배를 고수하는 성향이 있을 것이고 바울은 이런저런 것들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형식을 따지면 열린 예배의 형식을 추구할 것이고 아볼로는 세상의 흐름과 사상에 대해서 잘 설교 시간에 꼭 한 번씩 양념처럼 얘기하면서 그것을 증거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예배에 적용을 시켜서 지지로 가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 이렇게 가지 아니하고 우리 예배는 전통으로 가야 돼. 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베드로는 수석제자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는 열린 예배 형식으로 가야 돼. 복음에서 모든 게 다 자유하다고 했어. 이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사람이 높여져요. 사람이. 예수님이 높여져야 되는데. 이게 분쟁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큰 위험성입니다. 왜? 사람이 높여지면 이게 곧 뭔지 아세요? 이게 곧 우상숭배예요. 주, 계기, 전도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세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세례를 왜 얘기해요? 내가 내 이름은 너에게 세례를 줬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들 가운데 누가 세례를 줬는지가 갑자기 중요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항시 담임 목사가 계속 상주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와서 좀 얘기하고 아볼로가 좀 와서 이야기하고 그럴 때마다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성도들이 모두 한 분에게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었어요. 분쟁이 없을 때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분쟁이 생겨지자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이게 중요해진 거예요.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세례 받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행위가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거죠. 근데 세례에 대해서 바울이 좀 너무 심할 정도로 바울이 한 얘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14절로 16절에 대해서 바울이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내가 소수의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푸는 것이 감사하대요. 왜? 너희 가운데 바울 나에게 세례 받은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게 세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그런 상황 자체를 바울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재미난 것이 16절 맨 마지막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스데반의 집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것은 세례를 베푼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떠올려 봤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기억을 더듬어 보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암시해줘요. 내가 누군가한테 세례를 줬는데 그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지 가지고 막 따져요. 그러면서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이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바울은 그 자체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는 것을 강조한 사람들이 대단히 무안하고 심지어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세례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지금 큰 교회에서는 세례를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세례 받을 때에 요식행위로 지나가는 교회들이 많은데 초대교회 때의 세례 의식은 대단히 큰,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세례를 대단히 하찮은 것처럼 느껴지게,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서운할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뿐이 아닙니다. 세례를 베푼 집례자를 중요시 여기지 못하도록 아예 쐐기를 17절에서 이렇게 박아요. 1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세례 베풀려고 너희들한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바울이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세례를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례가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례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누구한테 베풀었는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하는 얘기는 이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사람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세례 받았는지를 지나치게 높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것을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이 이래서 위험해요. 분쟁이 생겨지면 그곳에서 주목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 곳을 보십시오. 다 분쟁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누가 높여져요? 사람이 높여져요. 심지어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도 높여 보이죠.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분쟁이 생기니까 그래요.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의 리더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 강령을 내리고 여기에 초점을 둬요. 좀 크게 보면은 회사 하나도 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회사들이 경쟁하니까. 그럴 때 우리 회사의 오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회사에서 행동 강령이 무엇인지, 이것이 복음보다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쟁의 위험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높이는 것, 이 사람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능력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이 생겨지면 인간을 자꾸 높이게 본다는 거죠. 그럴 때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다 분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적인 요인이 더 커요. 한국 사회는 워낙 학벌 따지고 지역 따지고 동문 따지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파당을 형성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거기에 있는 파당의 리더를 더 중요하게 여길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세상 말로 센 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센 놈이 누구야?
교회에서 제일 센 사람 라인 붙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힘이 세, 교회에서 어느 모임에 가면 거기서 내가 힘 얻을 수가 있어, 거기에 붙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꼭 어떤 덫에 걸리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덫에 걸려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정치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대형교회 가운데에서 목사님들이 공공연하게 어느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기 내에 있는 성도들이 가감없이 그 목사님의 그 말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보다 목사라는 사람을 더 높인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도 누군가 지지한 자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걸 제가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제가 설교 석상에서 이야기하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은 저에게 막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큰 교회들 가운데 자기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꺼낼 때에는 가감없이 다 그냥 믿고 그 정치인을 추종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즉 원치 않게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존경하는 것, 수고하는 것, 따르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보다 위에 가면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 신실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막 높여요. 바울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당신이 정말 위대해요. 근데 정작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바울뿐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든 신실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야. 나를 쓰신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내에는 지금 바울처럼 고백하는 자들보다는 고린도 교회처럼 반응하는 교회들이 훨씬 많아요. 한국교회에 분쟁이 많아요. 분쟁이 많다라는 것은 사람을 높이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내가 누구를 가장 높이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어떤 리더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내가 늘 누구의 말을 의식을 하고 누구의 눈치를 제일 많이 보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돼요. 지난 한 주간 사실 때에 누구의 말을 계속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직장 상사의 말이었습니까? 동료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누군가 의식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내게 가장 큰 자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사람들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은 능력을 가진 분으로 계속 인식하면서 인지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곧 사람의 말을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나치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가장 크게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라인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내 편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 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편 되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할 때 무조건 제 얘기 딱 듣고 따라하는 거 절대 원치 않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제 편 되기를 저는 절대 원치 않고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 한 사람의 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샬롬의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린 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의 큰 강점이고 유익이고 귀함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가장 이상적으로 분쟁이 없는 곳, 가장 신실하게 우상 숭배하지 사람을 높이지 않을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백을 하고
각자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로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가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담을 쌓는 식구들이 생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하나 되어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이런 우리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학원이든지 그런 곳에서도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분쟁이 없어질 때 분쟁은 악의 결과들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분쟁이 아니라 평화와 일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분쟁은 우리의 신앙을 어긋난 길로 가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찢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고 인간을 높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높이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가장 귀히 높이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높임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의 귀한 부분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